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예배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예배 그러면 뭐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와 이런 또 삶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 외에 더 많은 시간들은 사실은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일들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 포괄적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접했다면, 오늘은 좀 구체적인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씀은 이제 뭐냐면요, 가령 사랑하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저마다의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막 이렇게 집착할 수도 있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방임하면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법들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는 다 각자의 어떤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 수위라든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요, 이걸 이제 워십이라고도 하는데, 경배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예배, 서비스하는 예배는 뭐냐면 섬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원어 말고 영어로만 두 가지 그냥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면, 워십과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경배와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내 몸을 써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몸을 써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일상에서도 내 몸을 써서 서비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서비스 이제 해 나갈 거냐, 그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가 헛되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말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칠 때 우리의 경배함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중요한 주제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람의 계명이 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멘. 자,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요, 친한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관심을 표현하는 어떤 행위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목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익숙한 삶의 형태는 바로 사람의 계명이 교훈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지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소위 얘기해서 give and take, 주고받기나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계명이고 교훈이다. 근데 그렇게만 지내면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데요? 사람의 계명이 계속 있는 세대요.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의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래 더 깊은 뜻들은 이해력, 지성, 정신, 태도, 생각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사랑한다면 사람의 계명이고 이 세대의 흐름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경배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이게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말씀에서 부딪힘이 벌써 생기면 그 사람의 예배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서 이렇게 딱 부딪힘이 생기면 그 사람의 삶과 일상은 전혀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워십의 이 경배의 이 모임의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될 때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귀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다음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참 마음이 좋을 때는 다 아멘이고 괜찮은데요, 직접 테스트나 이런 일상이 될 때는 쉽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8년에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좌파와 우파가 서로 싸우는 그런 경쟁적인 그런 다툼의 흐름 가운데 이 사회와 정체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당시도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경쟁이나 다툼들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이제 군인들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좌익에 있던 그런 사람이, 특별히 청년 안재선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으셨어요.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하여튼 둘 다 신앙도 너무 귀하고 아주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고 공부도 너무 잘하시고 예체능도 너무 잘하고 아주 하여튼 모범이 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주 귀한 형제들이었는데 이 좌익 세력의 중심에 선 한 청년 안재선 씨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총칼이 난무했던 안정이 안 된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좌익에 있던 사람 한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죽여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괴롭죠.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되고 관이 이제 목사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계속 울면서 이 책의 기록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들어가셔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나오시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 아들들은 이제 천국에 갔는데 저 범죄자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됐으니 어떡하나 불쌍하다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아주 정식 재판이 아니었겠죠. 신문하는 사람이 이제 안재선 씨에 대한 이제 범죄를 신문하고 이제 사형에 아마 총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사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두 아들의 동생이었던 여동생, 그 이제 나중에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손권이라는 이제 손동희라는 권사님이세요. 그때 이제 소녀였죠. 부릅니다. 불러서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이 아빠가 그 죽은 그 아들의 아빠가 이제 손양훈 목사님, 이 아빠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전해 주어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양자로 삼아서 교육을 잘 시킬 것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고 전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여동생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 못한다 이거예요. 생떼를 막 챙기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 이렇게 고생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더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버린다면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야. 동희야,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막 울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엔 이 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해도 양자로, 즉 자기의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양자로 입양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희야, 용서도 해야 되지만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청년을 우리 집에 양자로 삼는 거야. 사랑하기 위한 거야. 그게 이 동이라는 소녀가 이제 아빠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거기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막 말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뭐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의자에 막 누워가지고 엉엉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게 사랑의 원자타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간증을 제가 지금 같이 듣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그 동이라는 여소녀의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자 담배를 피고 있던 그 집행하는 사람들도 그 상태에서 담배를 막 떨어뜨리면서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그 안재선 씨라는 그분도, 그 청년도 울면서 그 시간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사람의 계명과 같지 않고, 사람의 계명은 뭡니까? 당한 대로 복수하거나 더한 것들을 이제 안겨주는 거죠. 저는 이제 명절이 되면 과거에 이제 중국 영화를 항상 많이 봤었거든요. 그 중국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이제 읽다 보고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방식은 더 센 폭탄, 어떻게 되면 더 큰 핵폭탄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연구들을 해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폭탄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실천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분이시거든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 이전에 세상에서의 계명, 마태복음의 6장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던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기업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사회 공부, 세상 공부를 할 때도 의식주라는 것이 항상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위해 나가야 할 세 가지 요소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내 육신의 감정도 인식되어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새로워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덤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말로 더 바꿔서 좀 쓰고 싶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보고 엄마들이 밥을 줬다라는 얘기를 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먼저 예배가 먼저고, 항상 먼저 말씀이 먼저고, 항상 먼저 기도가 먼저였는데, 요즘은 우리가 바빠진 삶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밋밋함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들이 옅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사람의 계명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먹는 거, 입는 거, 빨리 급하게 이것이 먼저지 라는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계속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적인 문제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먹는 거나 돈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제가 그 프랑스 유명한 대표 선수, 축구 선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스페인에서도 부르고, 이제 부르는데 다 돈 얘기예요. 얼마 준다, 얼마 준다. 근데 요즘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 축구 선수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클럽의 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돈을 제시했는데, 이 분한테 1억을 제시하고 소속팀의 반이 좀 안 되는 돈을 제시했어요. 1조. 그러니까 이 대표 선수한테는 1조, 그리고 소속팀에게는 이적료가 뭐 한 4천억인가 그렇게 주겠다. 그게 제 연봉이요. 해서 나중에 다 해서 뭐 1종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돈이 먼저고 어떤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어떤 그런 게 먼저였다면 이 선수는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가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던데, 여러분,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돈에 따라 자기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돈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자기의 무대나 어떤 자존심이나 축구 선수의 어떤 그런 생각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돈보다 더 우선시 되는 가치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한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여기 경기도 안산시에 보면 더 헤븐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뭐 헬리콥터도 막 내리는 그런 아주 큰 이제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있고 거기에 고급 리조트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작년 시가로 봤을 때 3천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의 이 회장님이 어떻게 했냐? 그것을 공익재단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해요. 이분은 이제 레미콘 사업으로
과거에 돈을 이제 많이 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원래는 모태 신앙인데 그냥 신앙의 흐지부지함 가운데 좀 지내셨는데 어느 날 새벽 한 2시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새벽에 이제 가고 계셨는데 졸음 운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벼랑 끝으로 자기 차가 가고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이분에게 확 비친 거예요. 그 이분이 번쩍 이제 하면서 핸들을 그 벼랑 끝 반대로 확 돌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건설을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도 컨테이너 같은 거에 기도처를 마련해요. 그래서 대기업하고도 많이 소송을 걸리고 많이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실천해 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큰 부와 명예를 안겨주셨다. 이분의 사무실에 여러 액자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성경에 딱 그거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간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다. 자, 그렇게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이나 어떤 그런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한 우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사니까 덤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자기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아주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마음,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포괄적인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계명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더 나이가 들거나 더 힘을 얻거나 더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더 마음을 따라서 지배하고 그 세력을 부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세상은 아까처럼 막 그렇게 가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제라는 곳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아주 이렇게 참 귀하게 흘러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1800년대 후반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자, 1800년대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분제 사회였던 시기입니다. 자, 이 두 분의 한 분의 이름은 조덕삼이라는 분이시고요. 한 분의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분이세요. 이 조덕삼 씨는 양반으로 태어났대. 할아버지 때부터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갑부의 집안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자익이라는 분은 부모님도 일찍 여인 고아 출신에 전국을 다니면서 오갈 데 없어 밥을 그냥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조덕삼 씨의 집에 마부로 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내는데 외국의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오셨어요. 이제 조덕삼 씨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덕삼 씨가 이제 묻습니다. 아니, 그 당신이 원래 살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좋다는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든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조덕삼 씨가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조덕삼 양반분과 이자익 이 종분도 같이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도 받고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두 분 다 집사님이 되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근데 장로님 선출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본인이 혼자 다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로 선출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당연히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장로 선출하니까 누가 되셨냐? 이자익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이 있는데 서울에도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면 잘 있다가 백정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장로 선출에서 떨어져서 양반들이 다 나가서 새롭게 그냥 교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외국 서양이나 뭐 미국 교회 보면서 백인이랑 흑인이랑 따로 예배 드리는 곳이 제법 있거든요. 인종차별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양반이나 종이 있던 시절은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특히 더 참고는 있다가 종이 더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될 때 양반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뭐냐? 사람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조덕삼 집사님이 잠깐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나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자익 집사는 신앙에 대한 열의가 나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분을 장로님으로 뽑으신 여러분들의 그 귀한 결정에 감사드리고 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앞으로 그 이자익 장로를 잘 도와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직접 말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박수가 쳐지면서 막 좋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교역자가 별로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통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이자익 이제 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 이 조덕삼 집사님이 앉아서 종인데 얘기를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설교. 물론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익 씨가 말 끌고 다니면서 조덕삼 이제 양반 어른을 잘 또 모시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조덕삼 이제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도록 물질을 다 보조해 주면서 잘 키워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회로 보내지 않고 금산교회로 초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조덕삼 양반은 장로님이 되어서 그 목사님을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조덕삼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연배가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시거든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도 그 교회를 잘 섬깁니다. 제가 나중에 그 가문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좀 더 살펴봤어요. 아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조덕삼 그 장로님의 자녀들, 손자들도 여전히 그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외교관이 되셨어요. 주일 대사를 역임하시고 그렇게 잘 지내셨고 그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됐었을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이제 생각으로 잘 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종 출신의 목사 할아버지를 뒀던 이 교수님께서 이 외교관 장로님을 만나서 머리를 넙죽 숙이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오늘날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하고 그 장로님, 그 할아버지, 상대편에 대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굉장히 두 분이 서로 인사하고 가문끼리 아주 귀한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계명과 교훈은 어떻게 보면 더 어둠 가운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섬기라, 낮아져라. 자, 이런 포괄적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인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하고도 간단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4, 5장을 요약해서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화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하루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우리가 다 겪은 바대로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고 눌리게 되고 이틀, 한 달 되는 순간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가 되는 일들을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아는데요.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계속 바뀌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사는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리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